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만 함께하면 어디든 가리라 라는 그러한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바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도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미드나이트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의 결론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죠. 이 성경절 말씀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민수기 21장의 사건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의미심장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이 들려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높이 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죠. 높이 들리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이 들리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높은 곳에 오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사라고 하는 높은 지식의 고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노벨상이라고 하는 높은 상 위에 언제든지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최고의 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높은 주가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 수치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운데 우뚝 선 올림픽 금메달, 높은 단상에 올라 목에 금메달을 걸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높은 곳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인에게 추앙을 받기보다는 추태를 부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들려져 있기에 그들은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이제 높이 들려져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네. 여러분, 때로 높이 들리면 위험합니까? 네, 높이 들리면 위험합니다. 어떤 부대에 이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에 파수꾼이 있어서 적군이 오는가를 늘 높은 곳에서 살펴지게 되는데요. 항상 제1호 저격수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이 파수대에, 이 높은 망대에 있는 보초를 먼저 쏴 죽여야 됩니다. 항상 위험의 제1순위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의 요소가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사다리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영환 장로님이 이거 갈기 위해서 높이 저기까지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자랑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갈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아차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희생을 각오하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러한 위험한 높은 곳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사실 구약 성경에 나무 위에 높이 들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일은 추앙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해 올려간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높이 들린 사건 족족 모두가 다 아주 저주스러운 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죠. 그때 떡 맡은 자, 잔 맡은 자 꿈을 꿨습니다. 그때 여러분, 잔 맡은 자는 다시 회복을 했지만 떡 맡은 자는 결국은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리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나무에 달려서 새들의 고기가 됐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볼 때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그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19절의 말씀이 그거고,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얼마 놔두지 않은 그러한 바로 접경, 이 직경에서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민수기 25장 1절서부터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을 저지른 이 간음이 영적 간음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그리고 2절부터는 그들이 행하는 제사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참여하는 제사가 바알과 관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은 바로 태양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행에 동참한 그들을 이제 높은 나무에 달아서 이제 처단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매달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높이 달리는 것 아주 나쁜 일입니다. 나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급적이 여러분 나무에 달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사건 속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가 달렸어요.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도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아하수레 왕이 이 하만에 대한 분노가 그때서야 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스러운 것인데, 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저주스러운 이 나무에 높이 달리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저주를 자초하시느냐, 이거죠. 여기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높이 달리신 것을 저주 아래 달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무에 높이 들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좋으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이 하리니는 여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그렇게 얘기했어요. 꼭 달려야 된다 그랬어요. So must 그랬어요. 아주 의무적으로 기필코 달려야 되겠다.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각오입니다. 결심입니다. 달려도 되고 안 달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달려야 되겠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치의 죄도 없으신 분이 그것도 천하에 못된 인간들 앞에 와서 여러분 꼭 달려야 되겠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자, 이제 이 숭고한 위대한 들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의 시간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모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잃어버리고 계명도 잃어버리고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 민족들은 그냥 민족이 아니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면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간 매체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특별 의무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의무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종살이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끌어내십니다. 모세를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일까요, 여러분? 무슨 학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광야 유니버시티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광야 유니버시티를 세웠어요. 광야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공 과목을 첫째, 성화, sanctify,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타락에서 거룩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을 주 전공을 주님께서 커리큘럼으로 썼습니다. 부전공은 겸손입니다. humble, 겸손함. 여기서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의 유니버시티에 입학해가지고 전공 과목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전공은 원망, 부전공은 불평입니다. 다 A+를 받았어요. 얼마나 전공을 잘하는지.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든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성경에 원망이라는 말이 15번 나와요. 15번. 여기 한번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하여? 원망한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 안 하시려고는 크게 좀 읽으세요. 원망하며.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원망이에요. 불평이 바로 이들의 공과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원망할 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서 그들을 돌보셨던 때였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밤에 춥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히링을 만드셨는데 그게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또 덥다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또 에어 컨디셔닝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에요. 그랬더니 목마르다고 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상수도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서 레스토랑을 차려주셨어요. 신발 떨어지고 옷 떨어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만년묵기 떨어지지 않는 신소재로 아주 40년 동안 그대로 입고 신을 수 있는 신을 제공하셨습니다. 외국분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죽겠다고 난리를 호들갑을 떨어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손을 들어서 미사일보다 더 강한 파워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환경에 따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계속 불평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건과 조건에 의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은 아주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원망만 골라서 얘기해요. 어디 가든지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한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한 조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불뱀 사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성질이 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놈들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맛 좀 보라 그러고 우선은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근데 오래 원망하고 오래 불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병 걸립니다. 우리 김정식 자녀님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면 본인이 아두레나린 많이 나와가지고 병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차단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남이 원망하면 같이 그래 그래서 팔을 진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만드는 아주 기교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파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원망에 함께 합력을 시키는 거지요. 이게 사단의 여러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고 하는 징계를 마련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 뭐 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나쁜 놈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책찍질한다. 여러분 책찍질하지 않는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거라까지 얘기했어요. 책찍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한다고 또 대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책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남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건 내가 한다고 얘기했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독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으려 하지 않으려면 느끼게 해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역시 그들이 또 불평을 해 싸대는 겁니다.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좀 가면은 이 첩경으로 가는 길인데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 길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자기 선조의 그 야곱과 에서 아주 친족이죠. 친족인데도 아주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꽃장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걸 돌아간다니까 기분이 더 상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해야 됩니다.
어찌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또 죽도록 고생시키느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때 주님께서 아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마음으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과반에서 논쟁이나 디스커스 했는데,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다 마귀가 잘못했다고, 다 마귀도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마귀라도 억울해요. 지가 다 잘못해놓고 마귀한테 그렇게 또 이게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때는 불뱀에 몰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때는 더와 엉망을 해가지고 더 많은 죽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든지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조금 이따 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뱀을, 없던 불뱀을 갖다가 만들어서 풀어놨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불뱀을 끌어다가 가서 물려 죽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언의 시내에 보면은요, 원래 불뱀이 사막에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까지 불뱀에 안 물렸던 것은 뭐 때문에 안 물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안 물렸던 거죠. 그런데 하도 불평을 해싸대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아주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 존재를 한번 거둬볼게. 그리고 주님께서 붙들었던 불뱀의 입을 놔준 것이죠. 그러니까 물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29쪽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이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뭐 하실 것이다? 거두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사랑의 징계를 위하여 그 입을 살짝 놓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물린 것처럼 우리도 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뱀은 처음에는 뱀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사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간사와 교활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번역에 믿습니다. 여기 간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아룸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상에는요, 이것을 prudential 아니면 smart,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아주 신중하고 머리가 좋은 스마트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뱀이 사단에게 이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징그러운 짐승으로, 가장 추악한 짐승으로, 여자들이 보면 무서워하는 짐승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뱀이 원래는 아름다운 짐승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니까 가장 징그러운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징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뱀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뱀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원망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당하는 맛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는 가장 아름답고 스마트하고 예뻐요. 그런데 사단에게 지배를 당해서 사단의 일을 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주 징그러워요.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때는 아주 회개를 바로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정말 불평에 싸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이들이 딱 회개하면서 범죄했다고 딱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이 확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때에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에는 아주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금방 마음이 확 바뀝니다. 변화무쌍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변화무쌍하세요. 원칙을 고수하시는 데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완전히 마음을 바꾸시는 일.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사악했던 왕, 유명한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공초가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보통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세벨 갖다가 결혼하지 말라면 이방 여자 데려다가 말이죠. 그것도 완전히 마누라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나쁜 아합이었죠. 그가 또 얼마나 치졸한지 말이죠. 그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포도밭을 좀 뺏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아주 꿍꿍 앓아 또. 그랬더니 이세벨이 병신 같으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뭘 꿍꿍 앓아, 그냥 뺏어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 죽여버리고 가져. 그랬더니 좋다고 또 일어나서 밥 먹어. 야, 진짜 웃기는 인간. 아주 하는 짓들이 고약해.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글쎄 회개를 다 하는 거야. 세상에. 여기 보세요. 아합이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하네. 그리고 굵은 배옷에 누우면서 걸음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사악한 왕이 조금 걸음 천천히 걸었다고 우리 하나님 완전히 반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불러가지고 야 엘리야야 일로 와봐라. 지금 아합 너 회개하는 거 보지? 그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래. 완전히 내가 당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악한 왕이 조금 여러분 천천히 걸었다고 말이죠. 밥 한 끼 굶었다고 완전히 주님 뿅 가신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여러분, 남방 유다에 또 아주 사악한 왕, 아합의 아주 버금가면 둘째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얼마나 죄를 진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지었어. 제가 여기다 좀 노란 글씨만 써놨어요.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았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흘에 1월 성신을 숭배하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죠. 점치고 사술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박수와 박수들을 신임하죠.
이야, 그리고 아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뜨거운 불에 건너가게 해서 아들을 태워 죽이죠.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이놈도. 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사랑의 징계를 받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33장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어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거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하늘에 딱 부활한 날에 딱 하늘에 가보니까 이사야가 누가 와 있어? 아니, 자기를 톱으로 썰어 죽인 이사야가 와 있어. 야, 너 어떻게 왔니? 어떻게 오긴? 회개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약해져. 그래서 이들이 불뱀에 불려서 막 죽어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탁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내놓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장대에 어떻게 하라고요? 불뱀을 달아 걸어라, 높이 올려라. 그러면 그 불뱀을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료 방법이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걸 터져봤다고 사나? 아니, 차라리 얘들아, 숟가루를 갖다 발라라. 그러든지 아니면 저 골짜기에 가면 이상한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를 캐다가 진 이겨서 그 상처에 바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너희들 모여 앉아서 금식기도 해.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 불뱀, 자기들을 물은 불뱀을 갖다가 모양을 걸어다 놓고 그거 쳐다보면 살겠다. 야, 이건 미신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상식으로 살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상식대로 산 사람 쳐다봤을까, 안 쳐다봤을까? 죽어가도록 안 쳐다봤어. 그리고 죽어갔어요. 고통당하고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 많아.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주님은 불뱀을 다루라고 했습니까? 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달리시는 모습을 표상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의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그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달아야지. 왜 사단을 상징하는 뱀을 달고 사단을 쳐다보면 낫겠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는, 그때는 모든 인류의 한 몸을, 죄를 한 몸에 지니셔서 죄의 원형이 되어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차마 그 아들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계신 그 아들을 바라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암흑으로 그 갈바리 산을 덮어버리셨어요. 천사들은 날개로 다 그 얼굴을 가리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한 치의 죄도 없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그분을 죄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자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모세에게 뱀을 달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니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내 상식에 안 맞아도 그 말씀이 진리고 옳다면 쫓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상당한 믿음을 표합니다. 네. 이 불뱀을 바라보라, 구리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을 필요로 해요. 믿음이 없이는 쳐다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상식으로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그걸 쳐다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것은 사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뱀 중에서도 특별히 놋뱀을 다루라고 그랬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소의 이 번제단, 성막들은 칭의의 단계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침례를 의미하는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여러분, 바로 이 놋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도 다른 것 말고 놋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치료 방법은 분명히 주님께서 단순 명료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산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바로 예수,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단 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끝나고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30쪽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불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귀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것을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쳐다보는 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 자체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뱀 자체는 고칠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오늘날 신앙하시면서 여러분의 상식에 맞게 신앙을 합니까? 아니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히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쳐다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곧 들려야 될 텐데 그 들리는 것을 쳐다보면 산다. 니고데모가 이야기 듣고 그는 예수님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항상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어요. 언제 들릴 것인가? 분명히 들리실 것인데 들리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들리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구나.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을 항상 살폈어요. 그때 정말 놀랍게도 서기 31년
봄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높이 올리우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저거구나, 올리신다고 하는 게 저거였구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때에 자기의 구원을 확신했고, 죽어간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니고데모는 도망가지 않고 향유를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손님의 날에 특별한 말씀을 또 우리가 연결해서 함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미드나잇 인터뷰의 공동설명,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을 공부했는데요, 16절은 바로 이 십자가의 높이 들림이 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는지, 모든 저주에서 다 풀어내시는 위대한 사역이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네.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연하게 나타나시고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그런 역사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어쩌면은 결국은 마지막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의 운명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실 때, 십자가에 들리실 때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리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쳐다보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집스럽게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회중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